오늘 11절부터 우리 다시 읽으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려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농사라는 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기물 메고 가꾸고 해서 가을에가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하고 게으르면 농사 그 밭이 풀밭 되고 말아요. 풀이 얼마나 계속 쏟아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는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근면 부지런한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아침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실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근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근면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거든. 근면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방탕이란 말은 텅 빈 무가치한 무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일하긴 싫어하고 로또 복권이나 그런 거 하나 당첨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허황된 꿈이나 꾸고 이런 사람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멸망받을 자리고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게으르고 한 건 해가지고 어떻게 평생 횡재를 누려볼까 하는 이런 헛된 마음이나 품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없게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많거니와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족은 죽을 고생을 하네. 평생 동안 죽을 고생. 남편이 허황된 꿈이나 꾸고 부지런히 일은 안 하고 하면 아주 그 가족의 모두가 고생하면서 그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남을 속이고 해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해.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려니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은 불의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싹이 트고 자라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으려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근면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결실해서 거둬들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악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을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빨리 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다면 의인은 그런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힐 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의 축복도 하시고 좋은 길도 열어주시고, 뿌리로 말미암아 하는 건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그러다 보면 결실, 열매가 맺어 거두어들이는 좋은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의인, 믿음의 사람은 오래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실하느니라.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오고 좋은 열매 맺히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되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실해서 열매가 맺힌다. 지난주에 그 갔던 교회 목사님이 유임식을 하는데 아버님이 목사시더라고. 목사의 아들이 유임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 신학교 갔다가 신학교를 도중에 중퇴하고 세상에 나가서 한 10여 년 동안 방황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신학교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목사 아버지가 자식이 신학교 가서 목사 잘 되고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도중에 중퇴하고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아버지 목사가, 아버지 또 그 아들의 그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저 아들이 저렇게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밖에 나가 저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 아들이 돌아와서 또 바로 서서 목회를 바로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방황한 데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 그래서 감사의 인사말을 하면서 첫째,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눈물 뿌려 기도하신 까닭에 내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유임식을 합니다.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방황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러다 보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결실할 때가 온다. 잘 참고 인내해야 돼. 당장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악인이 무슨 말 했겠어요? 악한 말, 거짓말, 좋지 않은 말들 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자기가 곤욕을 치른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한 마음 가지고 남 속일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신중하게 말을 하지. 함부로 말만.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마음속에 의로운 생각 가지니까 나쁜 말 하지를 않겠죠. 뿐만 아니라 말을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좋은 말 하려고 애쓰겠죠. 그러니까 그물에 걸릴 필요가 없고 시험에 들 리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좋은 말을 하고 살고 신중하게 말을 하고 그러므로 말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다. 잠언 17장 20절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래서 악인은 좋지 못한 악한 말 하다가 제 허물에 걸려서 자기가 파멸하고 자기가 해를 입어.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말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의인은 좋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삶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복록에 족하며,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하나님 말 안에서 이후로 좋은 말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된다. 복록을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악인은 악한 말을 하며 악을 그래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아서 결국에는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자기 한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록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말을 하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좋은 말을 해. 어떤 목사님이 세상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세상 친구가 요새가 문재인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아주 상해서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가 봐. 친구가 맞아 그냥 기관 단총으로 그냥 이 목사님이 기관 단총을 쏴가지고 멸해버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도록 우리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니라. 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최고집만 세우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고집불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아니까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남의 얘기는 듣지를 않고 제 고집만 세우고 미련한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고 도무지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누가 위에서 만일 충고하고 말하면 그랬습니까?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공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보약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받고 좋은 사람으로 점점 자기를 좋은 사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니 점점 성숙하고 좋은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응?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남의 공고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히 수용을 해서 자기의 보약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남에게 도움을 되지 않아. 자기 말만 옳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인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면 화를 버럭 내가 뭔데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하면서 싸우려고 대들기는 하고. 그러니 그 사람 평생 그 부족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남들한테 욕이나 먹고. 그걸 들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고치고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다듬어야지. 그건 제 말만 옳다고 그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제 고집대로만 계속 하니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걸 고쳐야지.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니까 좋은 사람, 점점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조금도 참지 못하고 당장 분노를 나타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손해가는 일이 있거나 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꼭 실수를 해. 꼭 실수를 해가지고 결과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성질 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식이라. 미련한 자는 그러기 때문에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 발급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영어로 풀이야, 풀, 바보. 바보라고 이렇게 써놨어. 미련한 자의 바보는 자기의 행위를 at once 그냥 당장 나타낸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에게 좀 손해가 오고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좀 그런 게 있어도 대응하지 않고 참고 슬기롭게 대처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른 정신으로 처신하고 행동하니까 실수를 안 하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화를 내지 않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도 당장 맞붙어서 싸붙이고 쌈박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는 남이 뭐라 그러면 승마시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야. 속에
생각은 다 있지. 그러면서도 같이 맞붙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손해가는 일이 있어도 당장 화를 내지 않고 웃고 넘기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수하는 일이 없죠.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참고 나면 나중에 급히 분노한 사람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했거든. 그럼 나중에 또 사과해야 되는 거야. 분노하면 사과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슬기로운 자는 당장 분노하지 않아요.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어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말 들은 때도 있을 수 있지. 슬기롭게 지나다 보면 나중에 자기에게 분노한 사람이 사과를 하게 돼 있다고. 그게 슬기로운 자지.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말라. 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숨 쉬는 자라는 뜻이 있어. 숨 쉬는 자.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 이 살아있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생명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말을 해서 자기 유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 또 1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니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말을 함부로 하다가 남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렇게 양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힐링이라고 번역이 돼. 힐링 잘 알죠?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남의 마음을 힐링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서 남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병든 심령 치료해주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또 치료하다 할 때 또 약을 좀 써야 되는데 무슨 약을 쓰냐 하면 신약과 구약 말씀을 가지고 힐링하는 거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고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잘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요금은 우리와 처럼 고난을 많은 겪은 사람인데 그가 끝까지 참았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신약하고 구약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힐링을 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서 남을 치료하는 일을, 위로하는 일을, 격려하는 일을. 그럴 때 쓰는 약이 신약과 구약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말씀이 제때제때 절절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진실한 입술로 진리를
말씀을 하면 진리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히 보존된다. 입으로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거짓 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그런데 이 입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탄로가 났어. 그 순간 그가 한 거짓말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 거짓 저는 잠시 동안만, 남들이 거짓인 줄 모르는 동안 잠시 동안 존재하다가 그 거짓이 밝혀지면 그 거짓말은 사라지고 말아. 진리를 말하는 그 입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건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 입으로 우리들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입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남들이 쏘올 동안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인정을 받다가 탄로가 나는 날은 그 말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진리의 말을 하면서 우리 입을 귀하게 써야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악한 마음 가지고 남 속여서 유익 취하려니까 자기 유익을 취하려니까 남 속이고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화목해 만들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웃과 화목하고 또 이웃이 서로 화목하도록 만들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화평을 깨는 일이라고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오늘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과 평강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